콘티는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주제를 잡고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은혜로다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그 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
다음 찬양의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는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야.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먼저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가 약간 뒷부분이 많이 좁아지고 또 자리가 없어지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오실 때에 앞쪽부터 앉으셔서 이렇게 예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 부르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시입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흑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받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들, 소원들이 말씀 안에서 응답되는 감격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 저희가 모두 예배의 감격 안에서 하늘의 권능을 받아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응답의 열매를 안고 돌아가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선량한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이 시간 우리 죄의 고백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세상이 주는 물질과 명예와 순간적 만족을 향해서 얼마나 우리가 분주한 발걸음을 옮기며 살았는지, 그런데도 우리를 오라 손짓 않는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을 외면하며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 이웃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모습 참여하는 기도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누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이 이제 고백의 기도를 드릴 때 물리치지 않고 응답으로 화답하시며 정결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이 우리의 양식인 줄 알면서도 말씀을 대하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을 망각하고 세상의 오염된 것을 먹고 마시며 더러운 것을 누리며 살았던 즐거워했던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여 주님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나로 인하여 상처와 아픔을 가진 이웃들 또 지체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다시는 아픔을 주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291장 찬양합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 가 십자가 형들의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이진철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수에칠같이 쫓아없는 죄 많고 연약한 우리 인생이 무엇이건데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귀한 지체들과 함께 확신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셔서 이렇게 아름답고 푸른 날 이 귀한 성전에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토록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구원과 영생을 주셨건만 우둔한 우리 영혼은 언제나 길 잃은 양과 같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여 그릇 행하고 범죄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지난 올 한 달 동안 말씀을 통해 잘 되는 집안, 잘 되는 가정,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성도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가정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을 통해 개인의 삶에 복을 주시며 그 복받은 개인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의 원리를 깊이 있게 새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확신교회의 부흥을 통해 모든 가정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복이 모든 성도들의 삶에 흘러넘쳐서 언제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감사와 기쁨, 기도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늘의 복이 이곳 명지와 강서구, 부산과 대한민국으로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급되고 있는 백신의 안전성이 더 제고되어서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이 순조롭게 형성되게 하시며 조만간 마스크를 벗고 우리의 일상이 조금이나마 회복되는 때가 속히 오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치를 잘 펼치게 하시옵소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가족 해체를 조장하며 동거를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상정되지 못하게 막아주시며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발의 예정인 평등법이 또 다른 차별금지법임을 밝히 알게 하셔서 무엇보다 인권 존중이라는 미명하에 이 정부가 강행하려는 모든 반성경적인 악법들의 제정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확신의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히 내일 암수술을 앞두고 있는 김갑순 권사님께 강력한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의사를 손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그 온 집안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시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울러 다음 주 공동의회를 통해 세워질 두 분의 귀한 일꾼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의 든든한 기둥 같은 일꾼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온 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 더 열심히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한마디도 투로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도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이들의 수고와 섬김이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지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일 많이 생기고 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가장 강력한 영적인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 부르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의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구원받는 교회를 지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6월이 왔습니다. 5월이 5주까지 있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저는 잘되는 교회, 잘되는 집안, 잘되는 가정, 잘되는 성도, 이런 말씀을 시리즈로 전해드렸습니다. 잘된다 하니까 좋으시죠? 예, 이 잘되는 시리즈 5주 동안 했던 설교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이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제 원고를 마치 보고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셔가지고 오늘 그 5월에 들었던 설교의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가 잘 되면 가정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면 교인이 잘 되고, 교인이 잘 되면 이 세상이 잘 된다. 할렐루야. 뭐 거기 가정에는 집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좀 확신이 들면 좀 크게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크게.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하실 때 아멘. 한 번 더 해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아멘 하려면 이 정도 하셔야 됩니다. 어디 갔습니까? 이 정도 해야 됩니다. 예,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고요, 여러분도 잘 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잘 된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잘 될 때에는 잘 되는 교회를 지켜내는 게 중요하고, 가정이 잘 될 때에 잘 되는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시기적절하게도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6월 첫째 주일을 이단 경계주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 대응하는 설교를 하도록 권하고 있고요, 공동 설교문까지 그대로 읽으면 되도록 내려줍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로서는 설교 한번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제 성격에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맛있게 요리를 하고 싶고, 좀 더 우리 성도에게 귀가 쏙쏙 들어오게 하고 싶어서 다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울 사도가 회심하고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정말로 갈라디아 지역에 전도하는데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겪었고요, 고생했고요, 힘들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서 가르쳤고 개척하여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 복음에 벗어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썼고, 그 이후에 2번이나 더 방문하여서, 그러니까 갈라디아는 바울 사도가 총 3번 방문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진리를 전하고 바로 세우고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그토록 애착이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서두부터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공격받는 교회를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교회들도 내외적으로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오늘뿐 아니지만 예전부터 그랬지만 특별히 더욱 그렇습니다. 외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세상의 비난과 조롱, 또 이단의 침투, 이런 것들로, 또 내적으로는 교회 내의 분열과 희석된 진리, 물질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로 교회가 양사방으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단의 공격이 아주 치열하고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는 그런 현상만 보고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왜 그런 공격을 받고 혹은 교회가 왜 그런 공격에 허용하고 있는지를 알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공격받는 교회를 지키는 대책인 줄 여러분 아시고 특별히 이단의 그 공격에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공격받는 교회를 지키려면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권위가 세워져야 됩니다.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권위를 세워야 한다라는 말일까요? 바로 세워야 할 권위가 도대체 무슨 권위일까? 그것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말씀 사역자의 권위를 말합니다. 누구의 권위라고요? 말씀 사역자의 권위. 다시 말하면 목사의 권위입니다. 내외적으로 공격받는 교회가 견고히 지켜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권위가 바로 세워져야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부름받은 일꾼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처음에 복음을 그렇게 기쁘게 받았고 환영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서고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외부에서 누가 침투한 것도 맞지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사도 바울의 권위가 무시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은 성도들에게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라면 그가 전했던 복음도 잘못되었고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 사역자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단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도 말씀 사역자를 넘어뜨리면 그 교회는요 순식간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역자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그 교회를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이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의 권위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이단들은 말씀 사역자들을 그저 니나 내나 한 사람으로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 사역자도 사람입니다. 하나의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아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역자로서의 권위가 바로 세워질 때 어떤 공격에서도 온 교회는 말씀 사역자를 통해 받은 그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그 사역의 근거를 1절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의 권위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님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자가 여기에서 설교할 때는 사람이 아니무니이다. 아유, 목사님 너무 목사님을 죽여 세우는 것 아닙니까? 제가 죽여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역자를 죽여 세우십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1절에 의하면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전할 자신의 이 메시지, 지금부터 써내려가는 이 갈라디아서는 신적 권위가 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요, 말씀 사역자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서도 아니라, 오직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사역자로 세워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씀 사역자에게 권위를 입혀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권위는 여러분이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은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더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고신교단의 옛날 선배 목사님들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 하지 않으셔도 한평생 목회 은혜롭게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능력이 없느냐? 방언을 못한다고, 예언을 못한다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능력이 없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설교자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신적 권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사역자들을 존경하고 적극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자들을 존경하고 그 권위를 세운다는 말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진리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권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 말씀 사역자가 집중하여 연구하고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고의 준비와 또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이 혜택을 제공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왕이면 말씀 사역자가 더 기분 좋게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요, 모 성도님에게 제가 봉투를 하나 받았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용돈입니다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용돈입니다 하고 주는 거는 제가 처음 받아봤습니다. 뭐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목사님 책 보십시오, 목사님 신방할 때 좀 선물 사가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용돈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처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바깥에 장미를 심었는데 모자라는 거예요. 제 눈에는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주문을 해놓았습니다. 그 용돈을 딱 받고 주문한 것이 목요일 날 배달이 되어 왔는데 그 사장님이 직접 배달해 왔는데 그 용돈만큼의 값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딱 그만큼입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걸 용돈을 그대로 드렸더니 제가 기쁘고 행복하고 막 오늘 아침에도 와가지고 또 둘러봅니다. 여러분, 목사가 행복하면 그 설교가 행복한 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도 잘 받아들여야지만 또한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것도 여러분 다 잘 제공해 주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목회자가 기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돕고 헌신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단은 발도 붙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격받고 있는 교회의 가장 큰 무기는 사역자의 권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설교자를, 목사를 존경하되 배라는 말은 최상급입니다. 최고로 존경하여 여러분들이 따르고 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단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공격받는 교회를 지키려면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교리.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를 지키는 가장 큰 무기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 사역자의 권위가 먼저 세워져야 이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개인적으로 믿고 읽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사실 50점짜리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주시는, 교회를 통해 전도해 주시는 설교를 들어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도라고 할 때에는 그 1차적인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1차적인 의미가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시키는 그게 1차적인 의미의 전도가 아니라 강단에서 하나님의 도가 전해지는 그것이 바로 전도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도를 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교회를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통해 전도해 주시는 설교를 들어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제1통로는 교회를 통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설교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법적이고 적절하게 말씀을 가르칠 자격을 얻어 바른 신학과 신조 안에서 연구하고 묵상하여 가르치는 바로 그 진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 우리의 신학과 또 교리와 신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한 복음, 너희가 받은 복음, 이것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 사역자인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여 그들이 받은 복음, 즉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것이 바울 사도가 개인에게 가르치고 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공적으로 선포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 공적으로 가르치고 선포한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배울 때 교회는 견고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다는 그 현상은요, 예배 때 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거의 없다. 이것이 정말로 견고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배울 때 교회가 견고해진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배운다라고 하니까 교회 안에 제자훈련, 성경공부 그룹이 5개, 10개씩 있어야 한다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진리를 배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도를 듣는 것, 즉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설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마다 설교를 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단의 공격을 받거나 교회가 스스로 시험에 들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교인들이 그 설교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바른 교리에 근거한 진리를 전하는 그 일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중에 어떤 분과 만났습니다. 서울 경기 쪽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입니다. 그분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청년들 설교를 들어보면 강연이나 무슨 세미나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연이 아니고 세미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진리의 말씀,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교리가 담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라고 하니까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고 또 우리 실생활과 너무 관련 없는 먼 나라 이야기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라고 하니까 인간의 생각이나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교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어찌 딱딱하고 재미없고 몸이 건조하다는 말입니까? 제대로 교리를 배운다면 우리의 신앙에 불이 붙습니다. 할렐루야. 그 교리의 핵심 중의 핵심이 4절 말씀에 나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라고 하니까 철학 사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신 것, 이게 교리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이처럼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진리가 교리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하여 정리한 것이
삼위일체를 믿는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 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얼마나 전통적인 이단을 물리치고 분별할 수 있는 교리, 이 교리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감사한 마음이 넘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가르쳐도 사도신경만 천천히 읽으면서 생각해 보면 이게 바른 것인지 아닌지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교회가 청년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수요 기도회에서는 소교리 문답 설교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누가 어느 이단이 들어와서 지금 판을 벌리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잘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냥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고 대교리 문답을 가르치고 소교리 문답을 가르쳐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거기에 바탕을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교리의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데 오늘날 이 교리가 설교 안에 많이 사라져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두 번째 대지에서는 설교자의 책임과 역할,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는 내용입니다. 설교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교리와 신조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 연구하여 교회 예배를 통해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 책임이 설교자에게 너무도 막중하기에 우리 설교자는 평생 연구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확신교회는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 안에서 바른 진리인 삼위일체 신앙과 성경을 우리 신앙과 생활의 절대 기준으로 믿는 교회입니다. 또한 목사는 전통적인 교리와 바른 신앙 고백을 기초로 진리의 말씀을 공예배를 통해 선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적극 신뢰하고 배우고 믿고 따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이단은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고 든든하게 우리 교회는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번째는요, 실제적인 이단 분별과 또 이단을 막아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공격받는 교회를 지키려면 변질을 막아야 합니다. 변질을 막아야 합니다.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자, 복습을 하면요, 공격받는 교회를 지키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권위를 지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진리, 교리를 적극 배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단들의 공격은 그럼에도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고 견고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이단이라는 단어가 말을 해주듯이 첫 시작은 거의 비슷하나 끝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변질시키는 것, 그것이 이단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6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이단은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7절의 말씀처럼 변질시킨다라고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교란, 이것은 이리저리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하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교란해서 진리를 어느 순간 완전히 뒤집어 엎어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나중에 가르쳐 드립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가르치시는 그 성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주셔서 영생 얻고 교회를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심의 그 진리를 흔드는 어떤 이론과도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고 교회를 통해 여러분 영혼을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진리에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에서 혼합되거나 추가되거나 삭제하면 변질이요, 이단이요, 다른 복음입니다. 다시 세 단어를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혼합, 추가, 삭제. 뭐라고요? 혼합, 추가, 삭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즉 이단의 세 종류, 성경 본질적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단의 세 종류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것은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 그룹 안에 이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만 분명히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먼저 그 이단의 세 종류는 뭐냐면 새로운 해석, 즉 교리를 혼합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리를 혼합하는 것. 즉 이것은 뭐냐면 그노시스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혼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해석을, 새로운 해석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단들 중에 깨달음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인데 새로운 해석, 신천지, 구원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혼합되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계시 추가입니다. 새로운 계시, 즉 말씀을 추가하는 것. 즉 여기서 몬타누스주의라고 하는데요, 예언 은사 운동이 일어나고 특별히 신사도 운동,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무언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계시 삭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 없는,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은 삭제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받아들입니다. 이 마르시온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므로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잘라버립니다. 혹은 이성주의가 그렇습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삭제하고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삭제하고 증명되고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이게 마르시온주의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에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약의 율법에 맞는 내용만 생각하지 아닌 것은 버립니다. 그래서 이단의 이 세 종류는 교리가 혼합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새로운 예언, 계시를 추가하는 것, 그리고 기존에 있는 말씀, 계시를 삭제하는 것, 혼합, 추가, 삭제, 이 세 개 안에 이단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세 이단들은 교회 역사상 가장 먼저 발생했던 이단들이며 사실상 모든 이단들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노시스주의는 사도적 가르침 외에 비밀스러운 다른 해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몬타누스주의는 사도적 가르침인 그 성경보다 더 신령한 예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이들과 반대로 마르시온주의는 사도적 가르침 성경에서 구약적인 요소,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요소를 빼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많은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읽고 때로는 성경을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이라고도 주장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을 마음대로 하는 이단이 그노시스요, 성경만으로 부족하다 하여 또 다른 계시 예언을 주장하는 것이 몬타누스요, 또 어디 가서 예언 받아오고 은사 받아오고 하는 것, 그래서 다 가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빼고 자기 가치관에 맞는 내용만 믿는다면 그건 마르시온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변질을 막는 것은 오직 바른 진리와 정통 교리를 잘 배우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은 배격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로 말씀 사역자의 권위를 세우고 예배를 통해 바른 진리를 끊임없이 배우고 교리 위에서 변질을 막아 공격받는 교회를 잘 지켜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가정, 잘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합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같이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노라.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에 이 시대에 공격받는 교회들, 그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가장 견고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사역자의 권위가 나로 통하여 더욱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교리의 말씀을 배우기를 즐겨하며, 또한 우리 교회가 변질되지 않는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부흥하며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공격받는 교회를 지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무엇보다 말씀 사역자의 권위가 바로 세워지고, 말씀 사역자가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우레 같은 말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어떤 말씀이든지 내 기분, 내 형편, 내 감정이 아닌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며 따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바른 진리 교리 위에 전해지는 말씀 되도록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인 저와 설교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고, 말씀 따라 먹게하여 성도들, 다른 직분자들도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자신에게 성령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분별하고 전하는 일에 하나님 무조건 없도록 끝까지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변질이 되지 않도록 변질시키는 어떤 것도 아버지 구분하고 분별해낼 줄 알게 하시고, 혼합과 추가와 삭제되는 어떤 것도 다 가려내어서 아버지 보석 같은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견고한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견고히 세워져 부흥하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도록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부르시면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위 나를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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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나갈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이끈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이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순간순간 침투하고 있는 이단들을 경계하며 싸워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확신교회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위임을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그 위임을 통하여 교인들이 또 적극 배우며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지도자와 함께 말씀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어떤 악한 것도 싸워 이겨내며 견고히 지키며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부응하며 쓰임받는 우리 확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진리가 선포되고 어떤 것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안을 주시며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말씀 듣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즐거워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살아갈 마음의 용기와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소득의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취업을 원하는 성도에게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 물질을 원하는 성도에게 재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건강을 필요로 하는 성도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에게 가정의 회복과 관계의 회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 넘쳐서 성도들을 통하여 온 세상의 복이 넘치게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공격받는 교회를 진리 가운데 지키며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우겠다고 기도하고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앞날과 확신교회 보존과 부흥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가족 등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박경희 성도님인데 오늘 인도자 이름은 안 적으셨는데요. 박경희 성도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예, 일어나셨습니다. 스스로 오셨고요. 박경희 성도님이십니까? 박진입니까? 경입니까? 제가 아는 이름하고 좀 다른데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네, 마치고 새가족실로 잠깐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먼저 광고를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는 가능하면 오신 대로 앞에서부터 좀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앉을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좀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 오래되신 성도님들부터 이렇게 앞자리 이렇게 좀 비어 있는 곳부터 이렇게 앉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대비 힘써 주시기 바라고 또 가능하면 백신도 빨리 맞으셔서 우리 같이 밥도 좀 먹고
마당에서 고기도 좀 구워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의회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시무장로 권사 지명 투표권으로 공동의회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또 세워지는 은혜가 넘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임시당의 다음 주 공동의회를 위하여 오늘 교회 청소 후에 오후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순 권사님이 오늘 입원을 하시는데요. 그 암 수술을 내일 하십니다. 부산대병원에 하시는데 임파선과 또 가슴 이렇게 두 군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 화분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양권수 집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혹시나 가정에 또 여러 가지 뜻깊은 일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하실 만한 일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또 이렇게 헌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물해 주신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청소 참고해 주시고요. 광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식당 9번당 식당에 있는 큰 냉장고가 이제 완전히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좀 꺼내야 되겠습니다. 남자 성도님들 바로 예배 마치고 바로 저 식당으로 좀 모여 주셔가지고 여러 명이 필요하니까 힘을 좀 써서 꺼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같이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